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08페이지 부분입니다. 시편 1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교회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 수없이 고생하시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와 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 최대 좀 참사라고 하면 세월호 사고로 청소년들이 한 200여 명 목숨을 잃은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이 몇 개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절망과 탄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이 너무 커서 불신자들과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 판정을 이렇게 받거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거나 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시편 10장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배경입니다. 시편 10장도 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13년 동안 이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 적도 없고 반역을 꾀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2번이나 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가? 또 악한 사울을 왜 계속 살려두시는가? 그 평안하게 사울을 왜 두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끼는 상황은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을 들게 만들고 악한 자에게는 교만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믿는 자들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없네 이러면서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장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오래 이제 쫓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고 하나님께서 숨으셨다고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대학 입시는 이 대학 그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 우리 디모데 한 청년이 이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이 캠프 때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캠프를 갔다 와서 이제 현실에 돌아왔을 때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이 상관에게 불합리한 그런 어떤 지시를 받고 또 업무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이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또 이 주부들은 주부대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부재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하나. 그럴 때 이제 이 성도는 이제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쁜 거 먼저 살펴보면 침체에 빠져서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또 말씀도 읽기 싫고 듣고 싶지도 않고 낙심한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 지내는 겁니다.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그냥 확 이제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전에는 예배 갔는데 예배 가기도 싫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 나쁜 경우, 제일 안 좋은 이제 행동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다윗처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0장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힘들고 불안한 문제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침체되고 막 불평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든 거, 지금 답답한 거, 그걸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찾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힘든 거,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 또 불안한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에서 침체가 되려고 그래요. 그때 제일 이제 좋은 게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 억울한 거, 또 힘든 거, 꼭 이렇게 됐으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0장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0장이 그 내용이에요.
다 1절이 그걸로 시작하잖아.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왜 어찌하여 나에게서 멀리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제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당한 거, 억울한 거, 자기의 필요한 거, 이걸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제를 느끼는 상황이 많아요. 자주 와요. 그럴 때 기도로 하나님께 좀 충분히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이 어떤 그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 그 10절까지 쭉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2절 앞을 먼저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제가 느껴지는 상황이 악한 자에게는 더욱 교만하게 하는 이제 기회가 됩니다. 악한 자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제가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찾아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더 압박을 이제 하는 겁니다. 3절 앞부분을 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제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악인은 그 자기네 어떤 속마음까지, 속에 안에 있는 그 욕심까지 다 이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겁이 있으면 욕심을 절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작은 욕심까지 그걸 채우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뭐 돈이나 뭐 명품이나 옷이나 외모나 자동차나 음행이나 인기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욕심을 좀 절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 이런 그런 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냥 막 그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채우려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가지려고 지나칠 정도로 이제 욕심을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정치인이나 또 어떤 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어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될 때 이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막 느껴질 때 그 모든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이렇게 행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 4절을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얼굴에도 이제 교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아주 이렇게 교만이 이제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악인이 그의 교만한 얼굴로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의와 죄를 보지 않고 거기에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누가 무슨 죄와 나쁜 짓을 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인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그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가지론자를 말합니다. 이 불가론이 뭔가 하면 이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신은 이 감각으로 이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불가론입니다.
이 불가론 이론적인 그 이제 무신론자는 그 나름대로 어떤 도덕률이 있어요. 도덕률이 있고, 그래서 뭐 방탕하거나 아주 악한 이렇게 그런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 있다, 그게 아니라 모르겠다는 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그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이렇게 그 어떤 방탕한 그런 생활을 안 해요. 나름대로 어떤 도덕률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적인 무신론자는 어떤 이제 사람인가 하면 세상과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무신론자들이 경험적인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경험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죄악과 또 악한 일과 거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그 불가지론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도덕률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이 경험적인 무신론자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방탕하게 온갖 악한 일, 거짓된 일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으로 살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또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경험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친 어떤 죄들과 악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의 어떤 허황된 생각을 갖습니까? 그 5절에서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모든 대적들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길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날 건드리지 못하고 대적들도 나를 함부로 못하고 나는 항상 이렇게 당당하고 대대로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막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이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안정적이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재앙이나 벌이 아직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되는 거예요. 번영을 해요. 안정이 돼요. 그리고 뭐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자기에게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실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뭐 믿음으로 살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막 그런데 이 악인은 뭐 번영하고 잘 되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심판 뭐 벌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자기한테 아직 안 온 거예요.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이 견고하고 주의 심판이 다 피해가고 모든 대적들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나는 요동치 않고 대대로 환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실만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만 보고 하나님 있다 없다고 이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는 이 매 정권마다 이 대통령이나 주요 이 권력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5년 후면 퇴임할 텐데 왜 그렇게 불법을 행할까? 그 이해가 이제 안 됐는데 점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서 이해가 너무나 잘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행동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 그 경호실장을
몇 명의 대통령을 이렇게 경호했던 그 실장이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참 대통령들이 이제 이렇게 퇴임하기 한 뭐 몇 개월 남기고 한 2개월 남기고 그럴 때 그 뒷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참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떤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후면 이제 퇴임하는데 그 권력에서 내려오는데 참 어떤 인생의 어떤 허무함 이런 걸 이제 느낀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지금 현재 어떤 상황만 보고선 그렇게 막 힘을 남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모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회장이 그 사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회사 돈 30억을 이렇게 그걸로 사용했다가 지금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력을 갖고 지금 현실이 괜찮으면 그게 이제 영원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껏 이제 욕심대로 이렇게 죄를 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근데 아직 그만한 힘이 안 주어진 겁니다. 그만한 돈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데 이게 그 현실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을 행합니까? 입으로 행하는 죄악이 있고 행동으로 행하는 죄악들이 있는데 먼저 입으로 행하는 죄악들을 보면 그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자들의 입은 독사입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독사의 혀 밑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자의 혀 밑에도 잔해와 죄악이 있어서 사람들을 말로 상처를 주고 쓰러뜨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240번 버스 운전자가 그 아이만 내려주고 그냥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인터넷에서 엄청난 비난을 이제 받았는데 며칠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 운전기사는 잘못이 없고 아이의 엄마의 부주의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일을 인터넷에 처음 올린 사람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려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습니다. 인터넷의 댓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정신병에 걸리게 하고 또 이 목숨을 끊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 그게 이제 한 사람 인생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비극이 되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또 죽이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말을 조심을 할 텐데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상처하고 매장시키는 그런 말들은 거침없이 이제 쏟아 놓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행동으로는 어떤 죄악들을 짓습니까?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예.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이 프로에 보면 이 사자가 얼룩말이나 그 사슴을 이제 사냥하려고 할 때 얼룩말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숙입니다. 수풀에 몸을 이렇게 숨기면서 그 사냥감에 최대한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서 제일 약한 거, 그리고 무리들과 동떨어져 있는 거, 그걸 이제 다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그냥 급습을 해서 이제 달려가 이제 목을 물게 됩니다. 이 사냥감이 못 피해요. 그렇게 하는 게 못 피하고 결국 이 사자의 이제 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악한 자가 이 가련한 자를 노리고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피하지 못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직장에서나 또 사업을 하거나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악한 자가 힘없는 자들을 음모를 꾸미면서 계속 이렇게 노렸다가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경우를 자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약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음모를 꾸며 계속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한순간에 그냥 그 약한 사람을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경쟁 사회니까 경쟁하는 거 아니야.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고 강한 자가 악한 꾀를 써서 약한 자를 그냥 삼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주 악한 음모를 아주 나쁜 어떤 그런 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그 약한 자들을 삼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근거가 뭡니까?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지금 이 세상과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안정적이고 부유하게 지내는데 신자들은 되는 일도 없고 또 불안정하고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잊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이 오래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막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원히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면 그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현실만 보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면 악한 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조금 더 돌아보겠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이 자녀들을 이제 믿음으로 양육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양육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이렇게 캠프고 이렇게 주일이고 이런 거 대신에 그냥 영어 수학이나 많이 시킬 걸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이제 있습니다. 나이 든 청년들의 경우에 캠프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결혼 문제나 진로 문제에 있어서 길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 그 신앙과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돈을 벌어 놓은 것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노후 준비는 사치처럼 먹고 그것을 이제 급급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이제 하남시 아파트 신청을 여러분이 했고 이미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이제 들어가 사실 이제 예정돼 있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제 그쪽에 하남시 아파트에 신청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됐어요. 물론 안 된 분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다 당첨이 잘 될까? 거기 조건이 좀 까다롭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렇게 부인들 모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평균 이하로 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 당첨 조건에 잘 맞는 거예요. 애들도 많고 가난하고 집도 없고 이러니까
그럼 뭐 신청하는 대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 수준이 어떤지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낮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돈도 이제 별로 못 버는 겁니다. 이 산업이나 이 사업이나 이 학원을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려워요. 학생 모집이나 너무 어렵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요. 언제. 지금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현실은 절망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셨고 영원히 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 가운데서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우리를 영원히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맞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학 입시를 보면 또 이렇게 직장 생활, 취업이나 이런 문제들 보면 사업하는 걸 보면 뭐 결혼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없다.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왜 숨으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이제 했던 겁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모든 성도들의 현실에서 겪는 이런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탄식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고 또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고 또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 이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이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어떤 축복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찾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잘 될 거니까 그냥 참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현실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세상을 보면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성도는 이제 낙심이 이제 됩니다.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힘든 이유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성도가 자기가 고난을 받는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욕심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럴 게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나도 신앙을 버릴까? 나도 저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까? 막 이런 걸 갈등을 하면서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바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도를 이제 힘들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현실에 이래요. 현실. 이 현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예. 전혀 다른 외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은 보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없고 악인들이 설치고 모든 걸 다 하는 걸 이제 보면서 너무 낙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외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매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침체와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울함과 염려와 불평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며 외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주저앉아 있거나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은 그동안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다 보셨어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돕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다 감찰하고 계셨어요. 근데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고난받고 어려움은 계속 지속이 되고 하나님 왜 돕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 기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일어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어나 계셨어요.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 다윗 자신이 일어나는 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절망과 침체와 불신앙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데 사실 자신이 지금 침체와 불신앙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와 불신앙과 절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신 거. 그러니까 침체와 불신앙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과 어려움 앞에서 위축되고 무력해지고 낙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상관 앞에서 직장에 가면 사업하면서 어떤 이렇게 거래처 좀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면 또 학생들은 막 공부 잘하는 사람 막 실력이 있어 그런 학생들 그런 친구들 옆에 서면 위축이 돼요. 위축이 하든지 막 분노가 생기든지 막 미움이 생기든지 그러니까 막 위축이 되고 막 무기력 이제 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이런 메아리가 점점 막 가슴에 하나님 없다 또 이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막 진짜 없다 이제 이런 막 이렇게 그런 막 이제 확신 가운데 이제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내 막 감정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막 무기력, 침체 가운데 이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아멘. 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이제 15절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팔은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악한 자의 능력을 부러뜨려 달라고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자의 발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 악한 자가 막 교만하게 막 힘을 남용을 해요.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악한 자의 발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막 그 악한 자의 그 팔이 나를 치지 않을까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막 염려하고 막 그 앞에서 위축되고,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악한 자의 팔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16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한동안만 보면 악한 자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내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장은 또 한동안은 악한 자가 막 승승장구해요. 막 잘 돼요. 그리고 막 너무나도 행복하고 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자꾸 낙심이 돼요. 자꾸 침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심판하세요. 그래서 뭐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 이렇게 하실 거다. 물론 이제 맞아요. 그런 정말론적인 신앙도 맞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서 인내를 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믿음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저 악한 자가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고 막 음모를 꾸미고 있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막 속이 뒤틀리고 막 너무 상하고,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나는 지금 막 계속 막 이렇게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막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하면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나도 같이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인내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세요. 영원히. 좀 인내하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 의인들, 이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을 승리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다 그렇게, 마지막은 분명히 그렇게 돼요.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17절 앞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 또 이렇게 이 사회에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돈이 있고 또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참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요즘 뭐 갑질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뭐 갑질 나오면서 막 인터넷에 뜨고 그래서 막 욕을 먹고 그랬지. 뭐 10년, 20년만 전에 해도 뭐 갑질이 아주 당연하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다 이제 인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뭔가 좀
남이 없는 걸 갖고 있으면 그렇게 이제 교만하고 그렇게 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교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뭔가 가져서 나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뭐 그렇게 당했는데 나 이제 힘 생겼으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 상황을 좀 좋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셨을 때도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18절 중간을 보면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땅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악한 자들, 힘있고 악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때리거나 뭘 뺏거나 최악으로는 이렇게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0장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시편 10장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에서 이 무신론자인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상황이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지금 현실이 배경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교만하게 죄를 짓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 하나님 없다는 자들은 그렇게 교만해요.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요.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맞불을 놓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가 교만해? 나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와 축복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